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거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와 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동행하신 엠마오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시리에 빠져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난 장소입니다. 우리 중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한 경험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엠마오는 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장사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멀리 떠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의 엠마오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은 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이 제자들 중에 둘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그러니까 25리면은 약 1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어찌 그리 허망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실망도 되고 예루살렘에서는 또 예수의 그 무리들, 잔당들에 대해서 위협을 여전히 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사람들에게 모든 그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예수님은 보지를 못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하게 여자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너무 슬퍼서 뭐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에이 설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빨리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차리고 좀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중에 옆에 웬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걸으면서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니? 이렇게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슬픈 얼굴로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잠잠히 그분은 동행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좀 보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위축되고 실망하고 허망한지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좀 보면은 이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에도 능하시고 또 모든 하시는 일에 아주 능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또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의 많은 숫자가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다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도 그분이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따랐는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3일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희망을 접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믿기지를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 길은 이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이 걷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받은 영혼들 옆에 지금 또 한 사람이 조용히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겨우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예요. 일요일 오후 이때 벌써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풀이 죽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이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상황이 좋을 때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버리겠다. 뭐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렵고 곤고한 일이 내게 생기면은 금방 풀이 죽어가지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주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엠마오 길을 내려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 그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여러분 눈이 어두워집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고 있어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이 사람들은 아직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눈에 영적인 그 비늘이 한꺼풀 지금 씌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구약의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니까 처음 이 곡식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이죠.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의 다음 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죠. 그 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난 곡물의 첫 이삭을 베어서 이렇게 한 단을 흔들어서 여호와께 연락하는 그러한 절이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가장 처음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장차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이 증거와 확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그를 물고기가 뱉어내죠.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구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자기에 대해서 쓴 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중에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던 그 한국의 신학대학원 총장님께서 설교학을 가르치셨는데요. 항상 설교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 뿐이겠습니까?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 하는 말 가운데서,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성경 강해를 쭉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동행을 하면서 엠마오까지 같이 간 거예요.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길을 가시려는 것 같아서 이들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중동에는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 문화가 있죠. 나그네를 그냥 이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꼭 집에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한 것은 주님께서 풀어주신 그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또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이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었던 것이죠.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또 나눠주셨습니다. 보통은 주인이 떡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손님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고난 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이렇게 떡을 다시 떼어 주시는 것은 이제 나의 신령한 부활의 몸과 생명을 너희가 함께 기뻐하며 먹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도 내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연합의 삶을,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부활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눈이 열렸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소망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disappear, 사라지셨어요.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이들에게 할 일을 다 하시고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기 안에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막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 성경을 강의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제자가 다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들에게 있던 절망과 의심 그리고 혼란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망과 확신 그리고 기쁨과 담대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밤에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y got up and returned at once to Jerusalem. At once래요. At once. 즉시로 일어나서 그 밤에 25리 길을 예루살렘까지 아마 뛰다시피 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이것을 동료들에게 빨리 알려주려고 아마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이들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까 34절 보시면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또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시몬에게도 찾아가서 만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시몬 베드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을까요?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자책하고 괴로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주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제자들,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시는 그러한 주님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두 제자처럼 역경이 있으면은 도망가고 싶을 때가 또 있고, 때로 무너지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상했던 심령이, 무너졌던 심령들이 회복하고 다시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발길을 돌리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환란 때문에 혹시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생각했던 대로 안 돼서 혹시 낙담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고난의 길, 그것을 걸어가고 있다면, 혹시 좌절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슬픔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그런 엠마오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소망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낙담하던 마음을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고 실망하고 훌 죽은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